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무거운데요.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참된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로마서 14장에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났죠. 표면상으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기뻐할까요? 가장 기뻐하는 것은 누굴까요? 당연히 사단이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가슴이 아픈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왜요?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그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비난함으로 해서 정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음 강한 자들이 먼저 약한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정말 사랑을 근본으로 한 배려와 절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결국은요, 불신자를 살리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서로 정말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3장 15절에 보면은 사랑이 있는 자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면서 무례히 행한다,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려 없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준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꾸 요즘 사회 안에서 갖가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계층 간에, 남녀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가족이 갈수록 핵가족화 되어지면서 부부 간의 갈등, 그 아이들도 둘 정도밖에 안 낳다 보니까 둘 다 막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자매들 간의 갈등도 많아지고요.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은 어른이 없다는 거죠. 결국 갈등 싸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성숙된 자, 장성한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이 없어서일까요? 무엇이 복음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치며 오직 나예요. 그렇죠?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는다, 내가 먼저 은혜 받는다,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오직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치며 오직 결국은 나. 오직 후대 말하는데요. 오직 내 자식이에요. 죄송합니다. 오직 내 자식 엘리트로 키우는 거.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니까요. 정말 중직자 강조하는데요. 오직 자신의 위치와 자리, 결국은 돈을 쫓아서 살고 있죠. 그것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한다면서 나를 절제할 힘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마시멜로 이야기 책이 있었죠. 그 마시멜로 실험을 하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요. 어른 대상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 대상으로 마시멜로 두고 그거 너 참으면은, 지금 참으면은 나중에 2개 줄게, 3개 줄게. 이게 마시멜로 그 실험이잖아요. 왜 그 실험을 했을까요? 그만큼 어린 아이일수록 참을성이 없다는 거죠. 내가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결국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정말로 말세 때 일어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 결국 그것이 뭡니까?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로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바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보다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해요. 내 은혜가 최우선 맞죠? 하지만 그것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생아는 어떤가요? 엄마가 힘들든지 말든지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 관계없이 배고프면 빽하고 울어요. 그렇죠? 오직 내 배가 채워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양보라는 것을 배워요. 배려라는 것 또한 배우게 되어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요, 분열이 나고 갈등이 나는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새신자에게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무조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목회자지만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믿음이 강한 자라 함은 바울을 비롯해서 그런 교회 지도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행한 일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 본을 볼 수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서 자신을 기쁘게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이처럼 믿음이 정말 강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어떤 축복이요?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5장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뭐냐? 원어로 보면 무거운 것을 진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한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죠. 정말 성도들이 제일 하기 싫은 거 희생이잖아요. 헌신이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봤을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곧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제 로마서 이전에 쓰여진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이게 순서상으로는 고린도전서가 뒤에 있는데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로마서보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고 했죠. 그런데요, 이전에 이웃을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였지니라.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이웃이 여기서 동일하게 쓰여졌는데요, 이웃이 바라는 모든 것을 모두 들어준다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신자들일수록, 믿음이 약한 자일수록 진짜 본인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들이 무조건 내가 뭔가 예수님 믿고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것을 받고 뭔가 이런 것을 받고 교회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고 그거 다 들어주는 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로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약한 성도들에게 뭔가 거치는 거, 그 앞에 유혹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예배 시간에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개척 멤버들은요, 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 안 돌릴까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신자들을 위한 배려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의 참된 배려는 결국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오히려 새신자 붙잡고 이상한 말 해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 앞에 내 간증을 하고 내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대단하다고 자랑할지라도 정말로 배려하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울리는 꽹과리 같은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해서요. 자신의 기쁨이나 유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사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본이시죠. 그래서요, 성도의 삶은 자신의 기쁨이 아닌, 성도의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닌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은 성도가 누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로 살맛 나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누리셨나요? 사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 행할 자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그러면 그것에 우리는 절망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닮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요, 예수님께 한참 미치지 못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에 한참 미치지 못하거든요. 당연한 것이죠. 그럼 오히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4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그 축복과 위로와 참 소망을 가지게 하죠.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참된 교회의 응답과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언제 하나가 된대요? 뜻이 언제 같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가 잠시 봤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을 보니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 또한 뭐예요? 믿음이 강함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어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정말 너무 높은 사람들만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질 못해요. 마음에 품지를 못해요.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가 추구할 목적에 대해서 나오죠. 뭡니까? 6절에 보니까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7절에 보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받으사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또한 서로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누릴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차별 없이 만민을 열방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유대인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 뭡니까? 유대인의 규례를 철저하게 따르고 준수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1차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곧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 그것이 그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 결국은 언약의 성취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의 근원의 말씀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결국은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축복을, 이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말은 그 언약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뭡니까? 유대인들을 통로로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온 열방이,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10절, 11절에도 나오고요. 계속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사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셨죠. 누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성도를 결국은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를 완전히 견인하시잖아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참 소망, 이 영생의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정말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지키고자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사탄이 뜻한다니까요. 처음에 죄를 아담이 지을 때 누굴 통해서 아담이 제일 지키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하와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돕는 배필인 그 여자. 그러니까 사단이 딱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보다 지키고 사랑하는 그 아내 하와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요, 정말 오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는 개척하시고 이렇게 말씀 은혜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뭡니까? 첫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성도 개개인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죠. 그렇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읽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성도 개개인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정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의 축복을 놓쳤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함이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신 거고요. 성도 개개인의,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원네스 외쳐도요, 안 됩니다. 아무리 전도 외쳐도요, 전도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진짜 열매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귀한 양을요, 귀한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회복하고, 이 교회의 모임이, 이 성도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겠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져서, 영적으로 성장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현장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전원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